봅시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예, 오늘 요한복음 몇 번째 시간이에요? 14번째 시간. 14번째 시간으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봤죠? 여기서 사랑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아직 뭐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아직 뭐 첫사랑을 시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꼭 뭐 이것이 이성 간의 사랑을 제껴준다 할지라도 뭐 우리가 뭐 어떤 사물을 사랑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음식을 사랑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대상을 또 사랑할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각 나라별로 이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 사랑합니다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I love you. 따라해봅시다. I love you. I love you. 예.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프랑스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종종 이 연예인들이나 광고에서 들어봤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떼무. 이게 프랑스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좀 많이 얻어갖고 가죠? 예. 각국어로 I love you. 프랑스 이 불어로 주떼무. 자, 스페인어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이런 말이에요. 떼끼에로. 떼끼! 에로. 예, 떼끼에로 스페인 말로. 자, 이탈리아 말. 우리 뭐 카페나 빵집 같은 데 종종 이런 간판이 걸려 있는데 띠아모. 익숙하죠? 이게 이탈리아어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띠아모. 그럼 독일 말로는 뭘까요? 독일 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힐리베디히. 우리 옛날에 신승훈 씨 이 대표곡 노래 있었죠? 보이지 않는 사람? 그때 딱 이 곡 처음에 가곡이 나오는데 이히리베디 이게 잘 불렀어요? 갑자기 얼굴을 확 굳어가시는데 이힐리베디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일본말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선생님 잘하시네요. 아이시대로. 맞지?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이시대로. 예, 오늘 많이 얻어갖고 가요. 아이시대로. 오늘 좀 이 제목에 맞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까 하는데 여러분 그 1998년 4월 25일 경기도 안동시 정상동에서 택지 개발을 시에서 시작했습니다. 산을 밀고 거친 땅을 밀어서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지을 만한 택지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한참 그렇게 공무원들이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무영고 묘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를 하고 그 무영고 묘를 파헤쳤더니 그 관 안에 이 다 썩지 않는 거의 온전한 미라, 남자 미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 안에는 여러 사람이 쓴 편지가 그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학자들이 와서 그 미라와 편지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그 관에 누워 있었던 남자는 1556년부터 1586년까지 살았던 이응태라는 남자의 묘였어요. 그러니까 이 31살에 요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관 안에는 이응태 씨의 아내인 이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이 엄마라고도 부르는데 이 원이 엄마의 편지가 구구절절히 밝혀집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 원이 엄마, 자꾸 이 원이 하니까 제가 이름이 원영이잖아요. 자꾸 이 측은지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31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아내가 쓴 원이 엄마의 편지를 조금 길지만 제가 좀 읽어 드려볼게요.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살아갈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듯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넣어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당신 내 뱃속에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 있다 하고 그렇게 가시니 뱃속에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시는 거죠.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병술년 6월 초하는 날 아내가. 이 병술년은 1586년 남편 이응태 씨가 31살에 죽던 해입니다. 구구절절하죠? 여러분 이 편지가 발견되고 전 세계적으로 세비말의 사랑이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원희 엄마는 어떻게 살았을까? 병술년이 지나고 2년 후, 3년 후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이 엄마는 그 일본 군들을 피해서 원희를 데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원희 엄마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세기만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응태 씨의 아내 원희 엄마는 남편 이응태 씨를 이처럼 사랑했던 겁니다. 이처럼 사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사랑, 또는 친구 간의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구구절절한 이 사랑의 스토리가요,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에만 존재하고 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동물의 세계에도 눈물겨운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베트남 DKN TV에서 새끼 잃은 어미개에 대한 동영상을 방송해줬습니다. 자, 새끼를 뵀어요, 어미개가. 자, 이제 이 출산날이 돼서 그 개의 주인이 캠코더로 영상을 찍고 잠시 후 어미개가 새끼를 출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을 보고 태어난 이 새끼 강아지가 울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뻣뻣하게 굳어있는 겁니다. 자, 이 어미개가 새끼를 살려보려고 혀로 계속 머리를 쓰다듬어요. 배도 쓰다듬고 발도 쓰다듬고 자꾸 이렇게 10분간 20분간 숨을 쉬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새끼 강아지를 살리려고 혀로 계속 핥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미개가 직감했던 것 같아요. 아, 내 새끼가 죽었고, 내 새끼가 죽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어미개가 죽은 새끼 강아지를 입에 물고 화단으로 가요. 화단에는 무엇이 있어요? 흙이 있죠? 앞발로 흙을 한 30cm가량 팝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다가 새끼 강아지를 입으로 물고 집어넣고 다시금 흙으로 덮고 막 우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자연 안에는 어떤 감정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상당히 짠했어요. 저 어미는 새끼를 낳자마자 잃었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미개는요, 새끼를 이처럼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요, 비뚤어진 사랑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2024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러니까 12월 24일이지요. 대법원은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쌍둥이 자매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인가? 사건은 이렇습니다. 2017년 이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었어요. 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쌍둥이가 시험을 받고 성적이 나왔어요. 첫 번째 딸은 문과에서 121등을 했고 두 번째 딸은 59등을 했습니다. 그리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문과에서만 121등, 59등을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첫 번째는 문과에서 2등, 둘째는 문과에서 5등을 합니다. 엄청나게 성적이 급등했죠?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나라 어머니들 이 자녀의 성적 민감하죠? 삽시간의 전교에서 이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학생들의 위험한 온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집에 들어와서 엄마 그 쌍둥이 있잖아 121등 했는데 몇 개월 후 시험 봤는데 걔 2등 했대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이상하다 숙명 여고가 어디 이상한 떨어지는 학교도 아니고 상위 학생들이 들어와서 등수 하나하나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121등 했던 애가 2등이 될 수가 있지? 뭔가 이상하다. 자, 2학년이 됩니다. 자, 2학년 1학기 때 기말고사를 봤는데 첫 번째 애가 문이과를 통틀어서 전교 1등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애가 2등을 합니다. 학부모들이 이거는 뭔가 있어. 이럴 수가 없어. 121등 했던 애가 문이과를 통틀어 전교 1등을 한다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드디어 경찰서에 고소를 합니다. 뭔가 수상한 것 같습니다. 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자, 중간 발표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쌍둥이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경찰이 더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사 내용을 보고를 하는데 쌍둥이 자매 아버지가 두 딸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한 나머지 명문대가 우리 두 딸은 서울대 가야 돼. 연구대도 쳐다보지 마. 너희는 서울대 갈 아이들이야. 끔찍하게 사랑한 나머지 시험 때마다 답안지를 유출해서 딸의 방에다가 밀어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은 시험 전에 답안지만 암기하고 시험이 시작하면 한쪽에다가 답을 딱 적은 다음에 OMR 카드에 기입을 하고 제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명여고 교육부 부장이었던 아버지는 2020년 3월 징역 3년으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 자매는요 2018년 숙명여고에서 퇴학되어져요. 그리고 작년에 실형이 선고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쌍둥이 자매 아버지는요 두 딸을 이처럼 비뚤어진 사랑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이처럼 사랑, 우리 주변에 이처럼 사랑.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보면은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도, 아무리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해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 죽어가는 딸과 죽어가는 남편과 죽어가는 아내를 보호할 수 있나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나요? 이게 세상의 이처럼 사랑이에요. 한계가 있는 사랑. 여러분 또 세상의 이처럼 사랑은요 개인적입니다. 이기적이다. 우리 가족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괜찮아. 이것이 세상의 이처럼 사랑이에요. 한계가 있는 사랑,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사랑이 세상의 이처럼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편협되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히 책임져 주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가서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22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장작을 챙기고 그리고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까지 3일간 걸어서 갔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지요? 100살에 낳았어요. 독생자입니다. 독자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여기 첫째보다 둘째, 둘째보다 셋째, 셋째보다 넷째.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제가 첫째도 사랑하고 둘째도 사랑하지만 그래도 내리사랑, 망둥이. 근데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 100살에 낳았어. 근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그 어린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죽이게 됩니다. 3일 동안 걸어갔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 없이 돌아갈까? 내 아들을 죽인다고? 잘 나를 죽이지. 이 하나님이 제정신입니까? 미친 하나님 아닐까? 아니 이게 온전한 명령일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3일 동안 모리아 산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이건 아닐 거야. 돌아갈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뭐가 있겠지. 돌아갈까? 자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자 종들을 산 밑에다가 두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장작을 지게에다가 메고 그리고 어린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뚜벅 올라가. 그때 어린 이삭이 아빠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아니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며요. 그렇지. 근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을 먹는 거죠?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뭔가 있겠지. 정말로 내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아니 아니겠지.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왜 안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것이다. 준비하신 것이다. 자 그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나무를 깔고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은 다음에 번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속으로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되뇌었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세요. 어찌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준비하시리라. 얼마나 여러분 이것을 막 속으로 되뇌었을까요? 그리고 칼을 빼요. 칼집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칼을 아들 이삭의 심장에다가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소리를 치죠. 네 손을 대지 말라. 네 손을 대지 말라.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어떤 동물이 숲에 걸려 있는 거예요? 순양. 암양이 아니에요. 순양이 숲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그 순양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요 요약하면 이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다. 이게 창세기 22장.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하나님이 인간의 아들, 여러분들의 자식을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을 죽였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였다. 이게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에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마가복음을 전체를 살펴봤어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넘어왔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버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아버지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지. 하나님, 아버지, 나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우니 이 십자가의 잔만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달리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렇게 울부짖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소리를 아버지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지. 여러분, 독생자 아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엄마 여기 손가락에 가시 막혔어요. 어디 빨리 119 전화해라. 119 빨리 응급실로 달려가야 되겠다. 이러지 않을까요? 너무 요란을 피웠나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잘 살펴봤지만 이 예수님의 울부짖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버렸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버렸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가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해도 누굽니까? 아니야. 아들, 나도 피눈물 난다. 미안하다. 내 나는 너를 버렸다. 왜요? 왜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이뻐하는 짓거리 하나요? 맨날 등만 돌려 나가면은 이상한 짓 하고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 저를 버린다고요? 그래. 내가 그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설교를 정리합시다. 여러분,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100주년 기념관이 있고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은퇴하신 전 이재철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의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한 어린 여자아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저를 얼마만큼 사랑해요? 얼마만큼 사랑해요,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이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박힌 채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고개를 떨고 운명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했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이만큼은 어떤 만큼이에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은 만큼. 독생자 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리신 그만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이처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사랑해요.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이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만큼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날마다 성장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 예배가 아니라 추석 끝나고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앞으로 보낼 겁니다. 작년에도 광고를 했지만 앞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조금씩 성장할 때마다 추수감사 예배는 초청과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섭섭해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 따라해봅시다. 있는 것. 있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만큼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요, 없는 것만 쳐다보면서 에이 짜증나, 에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매년, 매해, 매달 더 감사할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